제목은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오늘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덤에서 보란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란 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부활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 피조물은 죽으면은 끝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참신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심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짓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너희들을 영생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 산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것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은 그 신은 다 그 신의 신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감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엘리야가 1대 450으로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시합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신이 참신인가? 어떤 신이 이 가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인가?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런 내기를 해보자 하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또 많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을 차려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서 너희가 믿는 바알을 불러서 이 송아지가 이 제단이 불에 타면은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참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짓이 신이 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제단에 이것을 사르면은 불에 태우면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하고 내가 믿는 여호와 신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 제단을 태워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이렇게 빌고 또 춤을 추면서 외치셨다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 제단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믿는 것이니 이 송아지를 태우지 못했으니까 이 제단에 불을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봐라. 그래서 엘리야도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차려놓고 또 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위에 또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그것도 많이 갖다 부어놔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십시오. 이 제단을 사르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고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전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거기서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서 하나님 이
가뭄으로부터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을 내려서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은 있지만은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마다 여러분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 나라 시대의 줄기와 가도 같아요. 나무의 줄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기록내어서 후세에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근현대사 우리 시대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8.15 해방부터 이 대한민국에 건국되고 그때부터 보면은 유교가 일어나고 또 11.6이 일어나고 또 5.18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또 그렇기 때문에 왜곡하려고 해도 왜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때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종말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벌써 창세기에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그가 바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기를 이사야 53장에 말씀을 하잖아요. 또 스가랴서나 스바냐서 에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또 세상 죄를 위해서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기록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내가 바로 참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의 질병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세상의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그 많은 신 중에서도 바로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고 피조물이 신이 된 것은 거짓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 절대로 다른 어떤 거짓의 신이 여러분들을 미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거짓의 신이 와서 속닥속닥하고 꼬시고 미혹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면 영생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계신다고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것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증거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성탄절도 거짓이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도 증명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늘에, 저 멀은 하늘에 저기 뭐가 있느냐고, 저게 무슨 신이 있느냐고. 그들은 무지하기가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은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판 삼아 계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하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 다음에 이 육신은 때가 되면 생명이 다하고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은 또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의 또 죽은 육체도 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으면은 하장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해야 되는데 하장에서 다 태우면은 그 어떻게 살아나겠느냐고. 그런데 그분의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재가 되고 가루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라지라 명령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이 다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이 생명 육신이 다 노쇠하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누구누구 살아나라, 내 자녀들아 다시 살아나라고 하면은 그때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규 아나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의 딸이 5살 날 때에 집 대문 앞에서 이제 놀다가 그때 이삿짐 트럭이, 큰 8톤 트럭이 앞에 서놨는데 그 딸이 그 뒤에서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그 기사가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그 8톤 트럭이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 가슴으로 그 8톤 트럭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5살은 여자아이 그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냥 딱 붙어서 참말로 그저 오징어처럼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8톤 트럭이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최성규 아나운서가 생방송을 하는 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생방송 중이다 보니까 그때에 그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것을 연락해 줍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딸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황급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꼼짝도 못하고 중간에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승용차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부르고 하도 워낙 이제 답답하니까 아빠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흰 천으로 그 아기를 덮어놨는데 벌써 저쪽에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안고 거기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가 다른 신을 믿으면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고 숨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의사를 불렀어.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살아났습니다. 빨리 좀 와보시라고 하니까 간호사고 의사고 워낙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고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쓰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침을 하면서 얘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처음 하고 잘 나가던 연봉 몇억을 받던 이 아나운서 직을 거기서 그만두고 그분이 CTS의 간증 프로의 사회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죽은 우리 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재림하실 때에 죽어서 잠자던 자들이 그때 다 일어나서 무덤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먼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에 천사당의 나팔 소리와 나팔을 불고 그때에 내가 강림하리라. 그래서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다음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로 소망의 신앙,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환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때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부활 신앙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막아 주시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다 채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것에 늘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은혜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내용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의심하고 저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것도 물어보아서 그 의심이 없어지고 믿음이 바로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받고 또 성령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세례하면은 오늘 또 한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의 표시가 이 세례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신이 곧 세례라. 그동안에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소원하고 그렇게 맹세하는 그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9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물로서 몸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물로서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례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선한 양심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첫째 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선한 양심의 맹세 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받으면은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늘의 부활의 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주고 부활도 믿어주고 하나님 계신다는 이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2장 27절 후반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분별력도 이때 생기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귀를 마음에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기울이고 이렇게 나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무엇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거기에 맞으면은 믿으라고 해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먼저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을 해서 시범으로 보여주심을 해서 너희도 이 다음에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에 부활신앙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살아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는 즐거운 봄사이야. 고마워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가의 조가도 전부이다. 고마워라 이 마음에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년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절대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주고 승전에 당신될 때에 우리는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제 여기에 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것을 착한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베드로 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 앞에 많은 이용들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모든 죄와 허물과 죄를 못 갖고 주님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의 주님